저는 지금 36년 만에 한국에 와서 조금 있어 보는데, 제가 한국 떠날 때만 해도 캠퍼스 부흥이 대단했고 청년들 유년주일학교 굉장한 부흥이 있었는데, 36년 만에 돌아온 우리 한국의 모습이 제 눈에 비춰진 바는요, 그 당시에 그렇게 주사파 공부하고 막시즘 공부한다고 숨어서 쥐새끼처럼 도둑광이처럼 숨어 다니던 친구들이 다 청와대 들어가 앉아 있고, 나라는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진 느낌이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을 한번 다시 베풀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통 대충 믿어서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김일성 믿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들은 김일성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목숨으로 수령을 사수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예비군만 500만 명이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목숨 바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역들만 100만 명이 있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72년 동안 남한 적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 짓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북한을 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주사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침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을 다 좌경화시켜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남남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북한이 많이 침투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암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만든 암으로 우리는 쓰러지고 말게 될 것이에요. 제가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갖고 1945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어요. 200개. 평양에는 3,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였더니,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던 것처럼 46만 개의 폭탄이 투하되면서 평양은 초토화돼 버리고, 황급하게 뛰쳐나온 피난민들 1,000만 가족이 다 이산가족이 돼갖고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저 영락교회 세우고, 제가 지난주 갔다 왔던 성독교회 세우고, 필동교회 세우고, 부산 영락교회, 제주도까지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우리나라는 피난민 교회입니다. 피난민 교회를 통해서 부흥돼서 지금은 교회가 6만 개의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열심히 파송해갖고 2만 명 근평신도 선교사까지 한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 2위 국가가 됐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보고, 여러분 가정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이루시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분까지 부어줬더니, 지금은 전 세계의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발전한 나라들이 5%, 6% 발전을 했는데, 대한민국 딱 하나만 180배를 발전, 180배. 이건 역사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 바로 제가 어린 시절만 돌이켜봐도 우리나라는 진짜 한심한 나라예요. 194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전체 가운데 80%가 무학자였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한글을. 국민의 80%가. 그리고 나라 빼앗기고 36년 동안 언어 빼앗기고 글자 빼앗기고 이름 빼앗기고 그 수치스러운 건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과 함께 또 뭐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한 역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독교가 한국을 2번 살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동안에 배가 불러져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락하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번영의 때입니다. 번영의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성공했을 때, 승진했을 때, 부자 됐을 때,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이때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래 역사를 봐도 잘 나가던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대통령들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다 타락하고 망명하고 총 맞아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한 대통령은 산에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고 2명 대통령 아들들은 줄줄이 감옥 돌아다녔고 4명 대통령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하나 들어가 있고 나온 사람도 또 곧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웬 비극입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했던 인류 영화 배우들 가수들 가운데 최근에 36명이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요. 이 번영을 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예요. 현대 정주영 씨 아들 2이 자살을 했어요. 삼성의 이건의 딸이 자살했어요. 26살짜리가 옛날에. 그 대그룹의 가족들 얘기만 해도 비참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사람은요 이 번영의 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저 개인의 얘기는 죄송하지만 제가 5가정으로 시작해서 캐나다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했고, 한국 사람 하나 만나기도 힘든 그곳에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교인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임 목사인 제 자신도 어떤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고 종교 1등 배우가 돼가지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고 새벽기도도 인도도 잘하고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눈치를 못 챘지만 제 삶은 망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은 그만큼 쇼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영적 위기를 느끼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젊은 시절들 다시 돌아가고 싶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고 영적 청춘을 좀 회복하고 싶어서 제가 중동지방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영성훈련하고 오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했지 결단을 못 내리고 6개월,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수도원 갈 게 아니라 네가 갈 때 따로 있다 해갖고 제가 그렇게 150번을 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구제하고 복음 전하던 북한 땅에 제가 잡히도록 하셔가지고 6개월 갖고 안 된다 해서 그건 3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전 독방에서 있었는데 독방에서 3000번 돌멩이 섞인 그 시커먼 썩은 밥을 먹으면서 김치는 한 번도 안 주는데 그냥
1년 내내 시커멓게 소금에 절인 양배추 한 주먹 주고 된장 풀어놓은 국 주고 열심히 먹었는데도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가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실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달만 보내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다이어트 해결됩니다. 그러지요. 또 추운 겨울에 뭐 땅 까고 석탄창 걷어서 얼어붙은 석탄 캐고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2달 만에 몸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 몸이 많이 회복됐지만 여기 인대도 지금 회복되는 중이고 손가락, 10손가락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쥐지를 못해. 힘이 없고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엔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발가락은 10개가 다 새까맣게 동상에 걸리기 시작했고 너무 정신적 고문, 언어폭력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복통이 와서 대굴대굴 2달을 굴렀어요. 잠을 못 자고. 그때 병원에 끌고 가서 뭐 내시경이라고 큰 검한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내시경은 뭐 요거보다도 얇은 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북한의 내시경은 이 핸드마이크 같이 두꺼운 거예요. 이런 걸 뭐 집어넣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이지장이 상해서 십이지장을 좀 잘라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뭐 종기가 생기고 또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아들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가 나오는데 어느 날 하여간 제가 하루에 20몇 번을 찔끔찔끔 설사를 하는데 그걸 다 옆에 뭐 총 들고 항상 지키니까 이제 보고를 하는데 3개월을 논스톱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너무 신기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누구나 다 설사를 하게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대로 나갔으면 저는 죽었거나 장애인이 됐을 거예요. 우리 미안하지만 미국 청년 그 원비아처럼 원비아는 그 너무 무서워서 21살짜리니까 제가 이렇게 재판 받는 것도 북한에서 다 봤는데 얘는 식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돼갖고 1년을 누워있다가 죽게 되니까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내보낸 거예요. 죽어서 보내면 이제 뭐 세계가 난리가 날 테니까. 저도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살아나게 됐고 병원 생활부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긴 얘기. 나중에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것저것 또 간증하는 거 나오니까 참고로 들으시기를 이제 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 한 2달 일을 안 하게 해주니까 이제 회복이 좀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장애인이나 됐거나 죽었거나. 뭐 처음부터 뭐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수갑 채우고 눈 가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 북한하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됐냐? 미국에서 설교 하나 한 것이 이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바뀌면서 그 해커들을 동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이제 제가 영상 이거 이제 보여주면서 북한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태다. 너무 비참하다. 김정은 너무 공포정치, 폭력정치를 한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지금 4만 개 이상이 전국에 세워져 있는데 이거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북한은 저주에서 풀려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좀 강하게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이제 누가 그걸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영어로 더빙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위성방송에도 올리는 바람에 북한의 해커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북한의 해커들이 소속된 단체의 이름은 적공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군와의 공작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미얀마 폭파시키는 것 다 지령 내리고 청와대 30명 무장공비 보내갖고 박정희 목다오라고 내려보내고 대한항공 떨어뜨리고 지난번 서해안에서 우리나라 천안함 폭파시키고 폭침시키고 이런 걸 다 결정하는 진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인데 이걸 이제 김정은이가 다 컨트롤하는데
그 친구들이 제 설교를 입수를 한 다음에 김정은한테 보고했더니 이제 뭐 잡아들여라 그랬겠죠.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목욕탕 건설하고 이제 그거 오프닝 하려고 갔다가 이제 하루만 와서 평양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저는 시간 없는데 뭐 하루만 갔다 온다고 들어갔다가 저를 유인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그날 밤에 체포돼서 그날부터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배경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유도 하고 유혹도 하고 금방 나아질 것처럼 인터뷰를 다 외우라 그래갖고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이놈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다 거짓말로 공산당은 아예 사탄이에요. 사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러다가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라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김일성 동상 무너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책상을 딱 치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왜 서양 하나님을 믿냐 막 이러면서 뭐 난리치더니 이제 재판을 열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제가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으니까 다시 재판을 열어서 종신형을 선고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미안하지만 한국 시민이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지금 잡혀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바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북한에서.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어요. 탈북자들도 지금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잡혀 있고. 그래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좀 증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설교 시간이 워낙 이제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PPT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그 북한 감옥에서 949일 동안 하루하루 영적으로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매일 예배를 했지만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니까 주일날은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혼자 드렸는데 제가 주일을 134번 주일을 지키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돌이켜 보면서 배운 참 가장 큰 교훈은 이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 뭐 짧은 인생에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저는 북한의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인간 아주 제로 포인트 아주 0점 체험에서 느부갓네살이 뭐 짐승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확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설교는 했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북한의 감옥에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달아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감히 조금 더 이해하게 됐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난받은 것도 좀 이해하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뭐 다니엘도 뭐 요셉도 또 뭐 세례 요한도 뭐 사도 바울도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이 감옥 출신들이 뭐 다 훌륭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됐는데 저 개인에게는 거의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아니 감옥이 컸어요. 방들이 수십 개가 있고 여기저기 감옥에 산속에 다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를 집어넣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이 한 50여 명이 권총 차고 2명씩 항상 낮에 지키고 밤에 잘 때는 비디오로 지키고 24시간을 그렇게 이제 지키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일어나서 옆에 가는데도 손 들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 자유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자유, 걸을 수 있다는 자유. 지난번에 저 브라질에 아마존 선교 갔다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다 탄 거 계산해보니까 한 40시간 탔는데 지루하지가 않았고, 요번에 지난주간도 미국 갔다 오는데 17시간 타는데 지루하지 않았고, 자가격리를 여러 번 했는데 지루하지 않았고, 감옥에 비하니까 다 즐거워요. 비행기 타고 화장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를 뺏겨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밥 먹을 때도 우리 가족들, 친구들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예배할 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고 예배하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져요. 막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 여기 또 이거보다 더 적게, 여기 지금 한 5-6명이 앉아서 이 넓은 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썰렁해요, 예배가. 이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요새 찬송도 나오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 은혜였단 말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오케스트라, 성가대 같이 예배드리고 수천 명이 같이 그러다가 잡혀서 담임 목사가 혼자 감옥에서 예배드리려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며, 성경 찬송도 없이 잡혀서 감옥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를 써서 생각해서 성경 구절들을 쭉 써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가 가사를 계속 썼더니 한 60곡 적혀지더라고. 찬송을 만들어서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감옥에 이런 법이 있어요. 외국인에게는 성경을 읽는 것을 허용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CNN을 통해서 10개월 만에 성경책이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글과 영어로 된 찬송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하면서 읽고, 한국말로 5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 다시 다 번역해보고, 번역이 참 잘 된 거, 은혜스러운 것들은 별표 3개 주고, 좀 덜 된 것은 별표 2개 주고, 좀 이상하게 의역된 것은 별표 1 주고, 찬송가를 아예 분석을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찬송가가 제 마음에 다 새겨지고, 그리고 700개의 강의안을 2년 7개월 9일 동안 머리로만 외우게 됐어요. 그 얘기 다 시간에서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걸 다 노동하면서 꽃갱이질하면서 머릿속으로 종이하고 연필, 펜도 없이 이렇게 다 외웠는데, 그걸 외우고 나니까 6개월 동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밥 먹고 강의도 하고 밥 먹고 강의하고 하루 종일 6개월 동안 모아놔도 전 종이 한 장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했던 것, 13년 동안 CCC에서 간사로 사역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옥에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암송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머리 거져서 암송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머리가 좋게 하는 은혜는 안 주시고 돌에는 새기는 게 최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계속 반복했더니 이게 새겨지더란 말이에요. 새겨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북한 감옥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시려면 좀 갔다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몇 년을 하실 수도 없고.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감사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는, 여기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통한 삶, 어떤 사람은 그냥 몸에 병이 와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에 망가진 문제들, 가정의 파탄, 자녀의 탈선, 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강원도 산불이 우연히 일어나며, 울진 산불 우연히 일어나며, 돼지열병, 조류독감, 코로나,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돌이킬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너무나 많이 음란하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왜 또 그 짓 하냐? 돼지를 씻겨놨더니 금방 시궁창에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버렸던 죄악을 왜 또 꾸역꾸역 먹고 있느냐? 어느 날 부흥회 때 회개하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 회개하고, 버렸던 죄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개, 돼지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이런 길에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지 않았냐?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냐? 어제 무슨 일로 제가 홍대 앞에 갔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젊은이들의 행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심한 것 같고, 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새벽에 떠나는 첫 번째 지하철이 아주 초만원인데 다 술 취한 녀석들이 비틀거리며 타고, 여자들 오바이 타고, 여자들 담배 피우고, 또 외국 애들까지 그렇게 몰려오고, 완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더라고요. 그거 잠깐 봤는데 점치는 집들 천지고.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가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술 먹고 있습니다. 식당에 다 소주병을 몇 개씩 넣고 먹고, 편의점 앞에서 앉아서 먹고, 노래방에서 먹고, 술집에서 먹고, 전국이 다 술판이고, 알코올 중독자만 400만 명이 넘고,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스마트폰 중독자, 성형 중독자, 사재기를 얼마나 하는지, 집안에 앉아가고 계속 틀면 그냥 나오는 게 홈쇼핑,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시대의 육체 인간들처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육체 인간이 돼버려요. 영이 다 죽어 있어. 병들어 있거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형식이고, 성경책 들고만 다니고, 요새는 들고 다니지도 않죠. 또 제가 요즘 탈북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한 100명 정도를. 얘네들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국 온 지 이제 1년, 2년 된 애도 있고 5년, 10년 된 애들도 물론 있지만, 얘네들이 성경을 다 100독 이상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읽은 애도 있어요. 100독을 하려면 1년에서 2년을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매일 성경 읽어야 돼. 저녁에 3시간 기도해야 하고 3,000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여기서 여러분 성경 100독 하시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질문도 못해요. 우리가 성경도 너무 안 읽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좀 힘들고, 여기 젊은이들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좀 불쌍한 게, 부천 부평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요소요소가 다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잘못 밟으면 발목이 날아가는 지뢰들. 젊은 사람들이 유혹을 피해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타요. 예를 하나 들면 하루에 한국 여자들이요, 낙태하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1년에 120만 명이 낙태를 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석션이 들어와서 목, 팔 다 잘라가고 도라목경통에 집어넣은 죽는 애기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다 태아였어요. 태아. 우리도 다 태아였어요.
나를 그렇게 죽여버렸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이들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죄악이 얼마나 많이 지금 창궐에 있으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죄악의 홍수에 침몰된 존재 같은 인간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다 미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미쳐 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뭐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뭐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이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죄를 향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간들이다 보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시간이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통일은 오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와서도 안 되고,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 아니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통일이 오히려 우리 북한을 더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잠깐 틀어주시고요. 제가 잠깐 동안만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틀어주신 다음에 조금 빨리 여기 지금 리모트 컨트롤 준비가 안 돼갖고 방송실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아이들이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사는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상 준비됐어요? 들어주세요. 안 돼요? 아, 뒤에 나오는 거. 여기는 안 나오네. 앞에는 안 나와요? 제가 여기를 보고 해야 되나? 아, 저기 보고 합니다. 저기도 안 나오네.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좀 내려가서 할게요. 그냥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앞에 부분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제가 손 이렇게 할 때마다 넘기세요. 저 아이들 모습을 보세요. 제가 사리원에 있는 아이인데 우리 아들이 저를 따라왔다가 제 안고 막 울고 있어서 이제 가보니까 제가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데 지금 무슨 주사냐면 설탕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설탕이 없어요. 지금도 마치 지금도. 어제 오늘 그제 우리가 매일 북한하고 통화를 합니다. 지금 평안도도 하고 함경도도 하고 평양도 하는데 지금도 설탕이 없고 콩기름 한 병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통화하면서 너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이미 코로나가 지금 400만 명이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발표도 안 하고 북한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장질부사로 지난달도 청진에서 매일 9명, 10명씩 죽어갔어요. 인구가 2,6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150반을 다니면서 다 조사를 몇 번을 해본 결과는 아무리 더해도 북한 인구는 1,800만 밖에 안 돼. 해방될 때 그 인구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2,600만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한의 5,200만은 맞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해. 근데 거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이제 다 설탕 주사 맞고 있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저 아이들 맞는 주사가 설탕이 없으면 브레인 데미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고, 기름을 못 먹으니까 또 몸이 망하고, 어떤 애들은 또 간암 말기 환자처럼 이렇게 복수가 차갖고 배가 나온 애들도 많아요. 콩팥 데미지가 와가지고 병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해서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넘기세요. 그냥 조금씩 넘기세요. 뭐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얘네 둘은 이제 평양에 있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키가 좀 큰데, 이건 다 당 간부들, 새빨간 이제 우리 나쁘게 말하면 이제 빨갱이들 자녀들인데, 그 다음 보세요. 원산에, 얘네들이 지금 조금 전 애들하고 나이가 같은 17, 18살짜리 애들인데, 우리나라 초등학생보다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발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지금 원산인데 여기 3,000명 있어, 3,000명. 제가 저 아이들 하나를, 중학생 하나를 이제 안아봤는데, 쟤들이 중학생인데요. 제가 쟤를 안았는데 무겁지가 않더라니까. 얼마나 말랐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투성이고, 그래서 병 이름도 너무나 많고, 북한에서는 허약 1기, 허약 2기, 허약 3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양실조를 말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슬퍼질까 봐 제가 괜찮은 사진만 올려놓는 건데,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만 26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어느 날 제가 북한에 군대를 갔는데, 저 묘양산 쪽에 새벽에 한번 걷는다고 쭉 걷다가 봤는데, 군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흔들흔들하고 균형을 못 잡아요. 힘이 없어갖고. 그런 군대가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뭐 요즘에 한국에서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뭐 북한에 지금 그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을 말하는데, 비대칭 전략 가지고 핵 만들고 해커 기르고 땅굴 파고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무시무시한 것 같지만, 이건 다 자기 함정판 거예요. 북한은 전쟁 못해요. 기름도 없어요. 탱크도 못 움직이고 비행기도 못 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하루 쓴 휘발유, 그거 가지고 북한은 1년도 더 써요. 1년도 더 써. 그러니까 이 아예 그냥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 써먹을 수도 없는 거고. 전쟁이 만에 하나 일어난다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한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으실 때만 전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김정은이라는 몽둥이를 한번 쓰고, 몽둥이는 버리지만 원자탄 매를 맞을 때 서울 시내에서 100만 명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비참한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남의 일처럼 생각 안 되고,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뭐 월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처럼 울면서 하나님 진노를 좀 거둬달라고,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전한 거죠. 지금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에요, 나라가. 역사는 복음으로만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진국, 모든 강대국 보세요. 다 철저하게 선교 1등 국가들이 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우리나라도 선교하면서 선교 2위 국가가 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계속 지켜가야 되는데 1년에 1,500명, 2,000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정체가 돼버렸어요. 1년에 73년도 빌리그레이엄 크루세이드 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늘어나던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다 정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서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생길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수입해서 수출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요, 한국에서는 몇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당장. 이제 기후 변화도 심하고 식량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은 금덩어리를 갖다 줘도 안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 23%가 될까 말까 해요. 나머지 한 근 80%를 다 우리는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안 팝니다. 이런 비극도 일어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세요. 네, 좀 빨리. 설명들을 다 약하겠습니다. 목욕탕 짓는 얘기고, 뭐 식량 지원은 가는 데마다 다 제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기차 타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저 등어리에 지금 지고 다니는 그 배낭이 저만큼 그 산을 넘으면서 약초를 캐면 저만큼 강냉이를 줘요. 그 강냉이 한 주먹 넣고 먹는 풀이 있어요. 북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마른 풀을 집어넣고 가마솥에서 끓이는 것을 풀죽이라 그래요. 풀죽. 그 풀죽 먹고 연명을 한 거예요. 지난 근 20년을. 근데 지금 다시 고난의 행군이 또 온 거란 말이에요. 북한 땅에. 이 김정은이라는 놈은 얼마나 악한지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원자탄 만들고 저짓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이미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구 역사에 가장 비참하게 죽어갔을 거예요. 북한이 가장 저주를 받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변함없는 기독교 핍박 1위 국가로서 악명을 날리고, 이 악의 축들 한 2,000명 정도가 북한 주민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나머지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는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에게 불쌍하죠. 다 우리 형제들이고 골육들이고 동포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난민으로 뛰어나와서 한국을 찾아온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잘 대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북한은 불법 시대니까 정말 잘해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100명 장학금도 좀 대주면서 공부하도록 특공대처럼 길러갖고 하나님 문 여실 때 들어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좀 길러내고, 우리가 지금 북한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보내주신 사람도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보내준 사람을 잘 보살피자 말이에요. 여기 부천 부평에도 수백 명 있어요.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전화 한 통 하면 어디서 누가 살고 있는 거다 나와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을 잘 품어주고 섬겨주고 좀 도와주고, 아직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한국까지 와서 모자가 굶어서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모자가 굶어 죽었잖아요. 굶어 죽는데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통행증 없이 이렇게 댕길 때 기차를 저렇게 타고 댕기다가 김정일의 지시로 통행증 없이 태우지 말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지금 평양에서 나오고 평양 들어가는 기차를 찍었는데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갈 텐데 그때 몰래 이제 북한 칸을 타고 가다 보니까요, 다 바닥에 앉아서 가더라고요. 저렇게 바닥에 앉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해일이 와가지고 구장군에 조금 전
농사를 못 짓는다 해서 우리가 이제 강릉에 싣고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저게 평안북도 구장군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제일 큰 탄광지대고 40만 명이 사는 제일 큰 군이었는데, 그 얘기만 해도 오늘 시간이 없어요.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아이들을 봤고, 어른들을 봤고, 저 집집마다 하나씩 방문해 봤더니요, 다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한 집 건너 하나씩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아프지 않대. 식은땀 흘리면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아까 말한 풀죽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이 35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다 병들어가지고 불감증 환자가 돼가지고 내 동족들에게 굶어 죽어갈 때 우리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집 돌아다니겨갖고 배가 터지게 먹어갖고 죄다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려가지고 지금 수백만 명이 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같은 형제들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여기서는 배 터져 죽고. 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이 동네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외국에선 이방인 하나가 도와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뭐 천사의 말을 못해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 내 팔 하나 떨어져 나가는 심정으로 돕지 않으면 한 민족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 장마당이 간단히 보세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 것도 없는데 막 돌아다니고, 산들은 다 가는 데마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나무가 없어요, 산들이. 이거 잠깐 보세요. 저게 지금 산에 나무 심는 건데 매년 저래요. 나무를 심자, 황금산을 만들자, 무슨 산을 만들자. 그 나무 다 죽죠. 또 이렇게 심어놓고 큰 것들은 뿌리 흔들어 놓으면 말르면 또 갖다 떼지요. 72년 동안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깊은 산까지 가서 나무를 다 뗐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석탄이 있는데 석탄 떼지. 석탄이 많아요. 지하자원이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요. 해서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거 보면. 그런데 자본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기가 없는데 뭐 캘 수 기구가 없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산마다 들어오고. 이게 이제 청진 올라갈 때 제가 이틀 동안을 차 타고 가는데 다 저렇게 석탄차, 목탄차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저게 뭐냐 다 연기 펄럭펄럭 하면서 일제시대 때 쓰던 차 지금 오늘도 가보면 다 저 차밖에 없어요. 지방 가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니까 자동차가 많이 보이고 어제 내가 저기 강원도 가서 이제 고신파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틀 동안 이제 북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 시골도요. 차 댈 데가 없어. 파킹랏이. 우리나라는 3천만 대가 있어, 한국은. 근데 북한은 3만 대도 없어. 전국 다 해봤자. 차가 없어요, 지방에는. 무슨 뭐 전쟁을 하고 뭐 하겠습니까? 이것도 뭐 간증할 일이 많은데 넘어가고요. 라면을 우리가 갖고 간 이유는 양식을 안 팔아서 중국도 먹을 게 없으니까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만 산다 해서 어느 날 우리가 100만 명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 라면을, 농심라면을 35억 원어치를 35억 원. 농심라면 역사상 35억 원어치를 팔아본 게 처음이라도 회장까지 오고 그래갖고 모든 수출을 다 중단시키고 이 예배당보다 더 큰 라면 만드는 공장이 10개, 20개도 더 있어요. 심양에 가면 중국에 전 세계 수출하는 걸 다 중단시키고 다 북한에 보냈어요. 2달 동안 1000대씩 1500대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저거 2번 얻어먹고 변한 사람들, 군인들이요 막 증오하고 남조선 증오하던 눈빛이요
저 신라면 2번 얻어먹더니 눈빛이 싹 바뀌어갖고 한국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고 남조선은 얼마나 잘 살게 이런 거 먹고 사느냐. 여러분, 도와주면 사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0명 먹을 수 있는 저 시범 보이고 있는 거고, 그 엄마도 우리가 직접 가서 갖다 주고, 저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선교사인데 97세예요. 지금 70에 예수 믿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할머니 뇌종암 때문에 교회 나왔다가 술 담배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병 고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아직까지 선교사 하시죠. 아직까지 97세인데 양로원 7개를 졌어요. 타가서를 3개를 졌어요. 97세도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70대 선교사들은 그냥 사춘기밖에 안 됩니다. 다. 응? 저희 해주에 이제 그 6만 명이 또 굶어 죽었어요. 가뭄이 와갖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영상에 나오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강냉이 갖다 줄 때고 옥수 박사 뭐 우리 이제 의사들이 들어가서 병원 짓고 치과 수술, 언챙이 수술, 심장 수술, 개안 수술하면서 깊이 들어가서 지하교인들을 만났고, 아까 안경은 우리 저기 고치던 그 김만옥 집사님이 안경 전문가인데 한국 여기 어디 사시는데 오셔갖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우리가 80만 개를 40만 개씩 두 번 보내고 안경 사역도 오늘 뭐 밤새 얘기도 못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했던 내용들이고요. 저기 첫 번째 지진 양로원이고, 저 노인들이요 일제시대 때 살아가지고 교회를 다녀갖고 저 할머니들 우리 막 우시는 게 꼭 목사님, 장로님, 무이탁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저기서 우리가 50번씩 그 장례를 치렀어요. 1년에. 밥을 못 먹어서 밥 해준 거고, 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학교 망가진 거 져달라 해서 학교 져주고 화장실 져주고 운동장 져주고 내려오면서 26개 지붕 새는 학교들 다 고쳐주고 이제 내려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해가지고, 쟤도 우리 아들인데 저기 한 40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자 해갖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해외에서는 영어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래갖고 영어 강습소를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친 거예요. 낭낭고역이라고 평양에다. 그래갖고 저 선생들을 200명씩 전국에서 데려다가 이제 마스터 티처로 훈련을 시키고 두 달씩 그래서 2,000명을 훈련시켰거든요. 영어로 전도하니까 또 틈새 전략이 돼갖고 전도를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고, 이제 서티피케이트 주고 졸업식 시키고. 너무 빨리 지나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거 뭐냐면 이제 경운기인데, 저거는 이제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져가지고 경운기 300대를 사갖고 이제 분조마다 나눠줬더니 열심히 농사를 짓다. 농촌 지원이 절대 필요한 거예요. 자, 9시가 됐으니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저 뒤에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많고, 이제 지하교회 얘기도 많은데 오늘 뭐 시간이 제한돼서 다 못해요. 다음번에도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9시에 끝낸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북한을 이제 돕고 섬겨야 된다. 저희 교회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저렇게 농촌 지원하고, 큰 옷은 물 빼갖고 옷 만들어주고, 이불 갖다 주고, 이런 거 한 대 쓴 돈이 550억 원을 썼어요. 550억 원.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까지 보여주시면 여러분도 이제 다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마음이 가지실 텐데, 이 부처 논누리교를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요셉처럼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향해서 형님 내가 아우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권력의식을 회복하고 형제의식을 회복하고, 뭐 빨갱이, 오랑캐, 괴력은, 철전조원수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이 돼서 종의 형체로 와서 우리의 발을 다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통일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기 오신 탈북자들, 탈북 신학생들, 탈북 교회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